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진데 사무엘하 4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나눌 제목은요, 다 알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 제목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다 알 수 없는 은혜. 터키 이스탄불에 가시면 톱카프 궁전이 있어요. 그 궁전에 이제 박물관이 있는데 많은 유물이 있습니다. 그 유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다윗의 칼이라는 유물이 있어요.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 칼은 그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았던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가 이스라엘을 성지순례를 하고 온 다음에 찾아온 성물이라고 합니다. 다윗의 칼이라고 하니까 좀 더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이 진짜 다윗이 썼는지 사용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만일 이 칼이 다윗의 것이 맞다 한다면 원래 주인은 누구였을까? 저는 요나단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 당시에 이스라엘 전국에 철로 된 칼이 딱 2개 있었어요. 사무엘상 1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우리 같이 읽어볼래요?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국에 딱 2개 있는 칼이에요. 그 2개의 칼 주인이 누구냐? 당시 왕이었던 사울이고요, 그 아들 왕자인 요나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국 가운데 2개밖에 없는 그 칼 중에서 하나를 요나단이 다윗에게 주었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18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여러분, 이 당시에 자기의 그 무기를 주는 것은요, 상대방을 신뢰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내가 너를 신임한다라는 뜻이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에게는 모든 무기를 주었단 말이죠. 근데 상대방이 나를 찌르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할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신뢰하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둘은 절친한 사이였다라는 것이죠. 또 다윗과 요나단을 절친으로 생각하는 대표적인 장면이 무엇이냐면 다윗과 요나단의 이별입니다. 이 그림은 무엇이냐면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1642년도에 그린 그림이에요. 다윗과 요나단의 이별이에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계획을 요나단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도망치게 해 주었죠. 이 그림에서, 다시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 그림에서 얼굴이 보이는 듬직한 남자가 누구냐면 요나단이에요. 그리고 칼을 찬 뒷모습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다윗은 비록 뒷모습만 보이지만 그 뒷모습만으로도 다윗이 힘들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흐느끼고 있다라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근데 비록 다윗이 무너져 있지만 우리는요, 다윗이 그렇게 안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이끌고 역사하시는지, 그가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절친인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셨을까요? 다윗을 아껴주고 보호해주고 그 생명을 지켜줬던 요나단, 그 요나단과 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요나단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에요. 사울은 이스라엘 첫 번째 왕입니다. 하지만 그는 왕으로서 부족한 모습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왕으로 뽑힐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뽑히는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숨어버렸습니다. 왕으로 뽑힌 이후에 불량배들이 저게 무슨 왕이야? 라고 그런 무시하는 말을 했음에도, 그 말을 들었음에도 가만히 있었어요. 성경 여러 곳에 사울의 부족한 모습이 보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쳐서 나라를 구한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었어요. 마치 다윗을 죽이는 것이요, 그 사울의 첫 번째 임무처럼 보여집니다. 또한 제사장에 드려야 할 제사를 사울이 드렸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죠. 사울은 왕으로서 준비되지 못한 자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나단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도요, 나라를 잘 다스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먼저 용맹스러운 장군이었어요.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3,000명의 군사가 모였어요. 그에 반해 블레셋은 병거만 3만 대였습니다. 그리고 마병이 6,000명이었어요. 요즘 군대로 따지면 이스라엘은 보병 3,000명이 있었어요. 근데 블레셋은 탱크가 3만 대였고요. 공군이 6,000명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게임이 안 돼요. 그 블레셋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엔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게임이 안 돼요. 3,000명이 하나가 되어서 싸워도 부족할 판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겁이 났는지요. 굴, 숲을, 바위 틈, 은밀한 곳, 웅덩이에 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숨을 만한 곳은 다 숨었다라는 말이죠. 싸우게 모였는데요, 아침이 되면 옆에 누워있는 병사가 한두 명씩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전투 힘차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설상가상으로 오겠다고 약속했던 사무엘이 연락도 없이 일주일이나 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급했던 사울이요, 제사를 드렸다가 혼났어요. 사울이 하나님께 혼났대라는 소문이요, 삽시간에 전 진영에 퍼졌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전쟁에 승리할 것을 아는 민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울을 혼냈단 말이에요. 사기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우두도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남은 숫자가 몇 명이냐? 3,000명이 아니라요, 600명에 불과했습니다. 절대적으로 불리한 그 상황 가운데 요나단이 자기의 신복 한 명을 데리고 블레셋 적진을 기습했어요.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전략이었습니다. 블레셋의 허를 찔렀어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다시 얻을 수 없는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전투에 대해서 14장 31절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그러니까 피곤할 정도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승리했다라는 것이죠. 이때 활동한 요나단에 대해서 그 주변 동료들이 뭐라고 말을 한지 아세요? 3상 14장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기대하잖아요. 근데 이 전투에 있어서는 요나단은 하나님과 함께 일했다고 말할 정도로 그 호흡이 딱딱 맞았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요나단의 가장 큰 공은 뭐냐면 다윗의 목숨을 살려준 것입니다.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했었을 때 다윗으로 하여금 피하게 했던 사람이 요나단이었어요. 요나단이 그 다윗을 살려줘 가지고요, 아버지 사울로부터 엄청난 욕을 듣기도 했지만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만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요나단이 다윗을 속여가지고요, 그를 살려주는 척하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다라면 다윗은 큰 어려움에 빠졌을 거예요. 다른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다음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왕자인 자신의 신분을 버리고요, 다음 왕이 되겠다는 욕심을 버렸습니다. 진심으로 다윗을 살려주었고, 그로 말미암아 훗날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게 해주었죠. 요나단은 겸손했습니다. 용맹스러웠습니다. 이스라엘과 그 국민을 사랑하는 진정한 왕자였어요. 또한 그는 자기 것을 내어주는 아름다운 헌신과 사랑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다윗 역시 그의 죽음을 아쉬워했던, 슬퍼했던 정도로 힘들었어요. 우리는 다윗을 칭송하지만 다윗 이전에 요나단이 있었어요. 만일 요나단이 이 전투에서 졌다 한다면 이스라엘은 되게 작은 나라에 불과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고난이 찾아왔어요.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요나단과 무비보셋에게 임한 고난입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장인 31장에 보면요, 요나단의 마지막이 그려져 있어요. 요나단은 길보아산에서 블레셋과 전투를 치르는데 그 전투에서 아버지와 함께 또 자기의 두 동생과 함께 전사합니다. 물론 그의 죽음이 안타까워요. 근데 전투를 하다 보면 전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니 할 수 있지만 더 안타까운 건 무엇이냐면 그가 죽을 때 그의 아들이 크게 다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무엘하 4장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천천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이 말씀처럼 이때 사고로 인하여서 무비보셋은 평생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무비보셋이 말도 안 듣고 위험한 짓을 해서 사고가 났다 한다면요, 본인 잘못이고 실수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유모가 일부러 그러진 않았겠지만 전적으로 유모의 실수 아닙니까? 억울할 수 있고 속상한 일이에요.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뭐냐면 아이가 전쟁터에 있었던 것도 아닐 텐데 왜 그렇게 급하게 나갔을까 이해가 좀 안 됐어요. 멀쩡한 아이였잖아요. 무엇보다 무비보셋은요,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의 손자였습니다. 왕자였던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왕가에서 태어난 장래가 보장된 행운아였어요. 그런데 그의 보장된 미래는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장애를 품고 살아가야 되는 불행을 당하게 되었어요. 또 희한한 게 뭐냐면 그 무비보셋의 어머니가 어떻게 됐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만일 그의 어머니가 죽었다 한다면 한순간에 그는 왕의 가문에서 고아가 되었고 평생 불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를 절게 되었다라는 말은요, 단순하게 장애를 갖게 되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곧 무엇이냐면 무비보셋은 앞으로 절대로 왕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왕자로서의 인생은 끝난 거예요. 아무나 왕자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근데 왕자로 태어났는데 다 끝났어요. 다 끝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순간에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졌으니요, 너 이전에 왕자였어, 너 이전에 너의 아버지가 왕자였고 네 할아버지가 왕이었다? 라는 말이 믿어지진 할까요? 마치 욥에게 한꺼번에 고난이 임했던 것처럼 무비보셋 역시 한순간에 다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요나단은 나라를 큰 위기에서 구한 영웅이었어요. 다윗의 둘도 없는 친구이자 은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은 온데간데 없이요, 다 사라졌습니다. 이렇게까지 한순간에 집안이 몰락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안타깝게 그지없더라는 거예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과 다윗을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었던 이 요나단 가문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사울의 죄악이 요나단의 은혜나 아픔을 뛰어넘을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을까라는 의문을 가졌어요. 만일 요나단이 살아있다 한다면 아들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 아파하지 않을까요? 유모의 그 한순간의 실수로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들이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 하는 것 자체가 속상하지 않을까요? 무비보셋 역시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지? 왜 우리 집안 이렇게 망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조그만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없을까라고 하는 아쉬움과 속상함이 있지는 않을까요? 충분히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 있고요. 원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런 상황 가운데 요나단에게 은혜가 있을까? 무비보셋에게 은혜가 있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본문을 다시 읽었어요. 한참을 묵상하는데 이 무비보셋이 다친 것이요, 은혜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요, 무비보셋에게 임한 은혜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무비보셋에게 임한 은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던 사무엘하 4장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냐면, 사울이 죽은 뒤에 남북으로 나뉘어진 나라가 어떻게 합쳐지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울이 죽은 뒤에 남쪽은 다윗이 통치했습니다. 북쪽은 그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어요. 불안불안하게 나라를 다스리던 가운데 그 어느 날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었던 레갑과 바하사가 이런 계획을 꿈꿉니다. 우리가 이스보셋을 죽이고 다윗에게 투항하면 큰 벼슬을 주지 않을까? 그래가지고요, 그러니까 곡식을 가지러 온 채 하면서 궁에 들어가서 낮잠을 자고 있던 이스보셋을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남북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무비보셋이 다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4절만 보면요, 앞으로 이 집안은 끝났구나, 사울 집안 남자들이 더 이상 왕이 되기 힘들구나라는 것을 보여줘요. 사울의 집안이 끝났음을 보여줍니다. 이것만 보면 분명히 안타까운 것이지만 전체 맥락에서 보면 이것이 분명히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무비보셋이 다치지 않았다 한다라면, 멀쩡했다 한다라면 그는 북쪽의 왕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후보였을 거예요. 그 족보를 잠깐 보여드리면, 사울 왕의 큰 아들은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무비보셋입니다. 당연히 사울의 넷째 아들인 이스보셋보다는요, 사울 왕의 장자 계통이 무비보셋이 더 큰 상징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가 첫 번째 후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무비보셋은 이스보셋이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12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왕 뒤에서 권력을 휘두르는 아브넬 장군 입장에서는요, 12살짜리가 성이 된 이스보셋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조카를 앞세워서 나라를 다스렸던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을 생각하면 이 무비보셋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이 무비보셋이 왕이 되었단다라면 이 사장 가운데 살해를 당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무비보셋이 되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볼 때 그가 장애를 가진 것이 안타까운 건 맞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 은혜라는 것이죠. 이렇게 목숨을 구했는데요, 한편으로 보면 부족한 게 무엇이냐면 그의 형편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장애를 가진 무비보셋은요, 왕자라고 말하기는커녕 목숨을 부지하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사울이 죽이려고 했던 그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나 사울의 손자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디에 살았냐면 로드발 암미엘의 집에 살았습니다. 로드발이라는 위치가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그 뜻이 뭐냐면 황량한, 황폐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시골 어딘가에 그냥 숨어 살았을 거라는 것이죠. 잊혀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다윗이
요나단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베풀어준 은혜를 갚고자 그의 아들을 찾았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으로 불러드립니다. 무이보셋이 왕이 부른다는 그 말을 듣고 왕궁에 왔지만 심히 두려웠어요. 나를 이렇게 하다가 죽이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 무이보셋에게 다윗이 사무엘하 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돌어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무이보셋의 입장에서는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다윗은 요나단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갚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모든 그 소유의 밭을 다 무이보셋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무이보셋은 왕의 식탁에서 식사하도록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이 무이보셋을 왕자처럼 대우하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기적 아니에요? 무이보셋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은혜 가운데 하나하나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놓치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함께 한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은혜가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힘든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제가 한 2달 전쯤에 가스펠한 지체와 이렇게 연락을 한 적이 있어요. 그냥 생각나가지고 안부 연락을 했는데 휴직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조심스레 물어봤더니 망막박리라는 병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휴직을 그것 때문에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병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관리하지 않으면요 시력을 상실할 수 있는 병입니다.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괜찮냐, 보이는 건 괜찮냐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그래도요 감사하게도 주변부 망막만 떨어져서 보이는 건 괜찮아요 라고 말했어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이게 감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걸 감사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그 찰나에 또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주님의 큰 그림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라고 말을 했어요. 제가 이 지체랑 대화를 하면서 제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제가 위로가 됐어요.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있는 이 순간에 있어야 될 것 같은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은혜를 생각합니다. 근데 은혜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가야 알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지금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도저히 알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가 보면 지금 이 순간도 은혜이고 감사라는 사실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가시밭길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길도 주님과 함께 하셨던 주님이 함께 했던 꽃밭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무이보셋에게 임했던 은혜를 설교했는데요. 정작 본인은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그가 알았다라면 좋겠지만 반대로 그것이 은혜임을 몰랐다 할지라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인생을 돌아봤었을 때 그래 다윗 왕을 통해 내가 은혜를 받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내가 왕자였으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가 그 은혜를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기를 멈추지 않으실 거예요. 물론 알고 감사하면 더 좋겠지요. 근데 하나님 그 상관없이 그의 인생을
이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느끼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못 느낄 때도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죽을 때까지 모르는 그런 은혜도 있겠지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부인하고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은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이끄시는 그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이끄심을 믿고 고백드립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완악하여 그럴 줄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실 줄 믿사오니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아픈 데가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고 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우리 영혼육 가운데 온전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오니 육신의 모든 연약함과 아픔,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내가 알지 못한 질병까지 깨끗함이 입을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픈 것이 건강하게 될지어다. 모든 우울증과 무기력함과 낙심과 절망은 예수 이름 명하오니 사라질지어다. 흔적도 없이 없어질지어다. 모든 흑암과 어둠의 권세는 우리 지체들 가정에서 깨끗하게 사라질지어다. 우리 지체는 모든 사업장과 직장의 번창함 넘칠지어다. 직장을 구하는 지체들 가운데 좋은 일이 있을지어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귀한 지체들이 오니 주님께서 이끄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 표현하지 못할지라도 믿음으로 표현하게 도와주시고 고백하지 못할지라도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고백하게 도와주옵소서. 때때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큰 그림을 그리시고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주님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알 수 없을지라도, 지금은 왜 이러는지, 왜 힘든 일이 있는지 힘들기만 하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먼 훗날 나를 이끄시고 붙드시는 주님을, 그 은혜를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 위에, 청년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